삼기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삼귀도 했고 오늘은 또 11월 첫 번째 일요일 정기법회 날입니다. 부처님께 정성을 들여서 공양을 올리고 또 부처님의 가서바르를 이어받으신 육조스님 말씀도 함께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보다 보니까 장면이 개송을 해능 스님도 이제 벽에 지어서 썼다. 별가에게 써달라고 해가지고 보리란 본래 나무가 없고 보리 이 깨달음인 거고 보리가 있는 중생 보살입니다. 명경 또한 대가 아니다. 깨끗한 거울이다. 깨끗한 거울처럼 보는 게 반야. 눈앞에 그대로 보듯이 이렇게. 그러면 반야의 명경에 상대되는 것은 산야. 산야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것. 감정, 생각, 뭐든 갖다 묻히면은 명경이 아니다. 깨끗한 거울이 아니다. 깨끗한 거울 얘기하는데 무슨 거울대 같은 소리 하냐? 명경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무일물인데 한 물건이라고 할 것이 없는데 한 물건 하면 그 생각이다 이미. 명경하고 이미 한참 벗어나 버렸다. 한 물건 해버리면 본래 무일물인데 어디에 티끌이 묻을 것인가. 한쪽에서는 거울을 깨끗하게 늘 닦고 털고 닦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래 대도 없고 거울이랄 것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한 게 깨끗한 거울이다 했지만 거울도 없는데 무슨 거울을 닦는다는 소리 하냐? 거울도 없고 티끌도 없는데 뭐가 뭐에 묻는다 그러는 거냐? 이렇게 개송을 쓰니까 대중들이 다 놀라서 감탄했다. 다들 깨닫지는 못했어도 이건 뭔가가 경계가 다르다. 내가 직접 요리를 할 줄은 모르지만 맛있는 거 먹을 줄은 안다. 그리고 서로에게 참으로 기이하다. 경이롭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알 수 없는 이르로다. 왜냐하면 해능 스님은 남방에서 왔다고 처음부터 오랑캐다. 생긴 것도 중원 사람하고는 달랐겠죠. 어찌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 저 사람이 벌써 육신보살이 되었더란 말인가. 그러면 나오는 소리는 저건 보살 소리인데 이미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겠죠, 대중들이. 조사께서 오조홍인 스님께서 대중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해능을 해칠까봐
신발로 개송을 지어버렸다. 이 또한 견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아닌가 보네. 제일 어른 스승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또. 아니면 속으로는 여전히 의아해도 따라야죠. 스승님 분위기 잡아주는 대로. 다음 날 오조 스님께서 몰래 방앗간에 찾아와. 육조현행 스님은 행자 생활하고 있었고 방앗간에서 몰래 왔어요. 오조 스님이. 해능이 허리에 돌을 메고 방아 찍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제 자기 체중 늘리려고 무게추를 짊어지고 방아를 찍고 있으니까 구도자가 도를 구하는 자는 법을 위하여 몸을 잇는 것은 당연히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법을 구하는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물어보시기를 쌀은 다 찌었느냐. 잠시만요. 이게 아마 마이크 두 개가 서로 붙어 있어서 더 어울리는 게 있어서. 쌀을 해능이 대답했다. 쌀을 찌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나 아직 채질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망본도 기억이 흐릿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뭐 좀 살이 붙으면 붙은 대로 이제 다 수행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하고 하는 중인데, 그래서 너는 다 뭔가 보림이 됐냐? 왜냐하면 이미 금강경 소리 듣고 응무소주 이생기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을 내라. 이런 구절 듣고는 큰 변화를 느끼고 오조 스님 찾아온 거니까 뭔가 좀 쌀은 다 찌었냐? 이미 오래되었으나 아직 채질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좀 남아있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러자 조사께서 지팡이로 방아를 3번 치고 돌아가셨다. 해능은 조사의 뜻을 바로 알고 그날 밤 삼경에 조실에 들어섰다. 밤에 찾아갔어요. 조사께서 가사로 주위를 가려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일관적입니다. 처음 해칠까봐, 대중이 놀라는 것을 보고 해칠까봐 신발로 개송을 지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유겠죠. 남들이 모르게 밤에 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창도 가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금강경을 설해 주셨는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지어다에 이르러, 다시 한번 같은 지점에서 해능이 언하에, 그 말 끝에 일체 만법은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임을 크게 깨쳤다. 만법은 자성을 여인 적이 없다. 자성을 잃었다. 자성을 찾아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났다. 늘 내가 있는, 아니면 상황이든 뭐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뭔가가 있다. 구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모양의 개념에서, 모양의 공식에서 벗어났다. 본래 자성이다. 본래 자성이고, 괴로워도 자성이고, 자신의 성품이고, 편안해도 그러하고,
괴로우면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수행을 하고 종교를 믿고, 그런데 본래 자성이다. 괴롭고 괴롭지 않고 상관없이 본래 자성이다. 그리고 조사께 아뢰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임을 어찌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본래 청정이네요. 본래 청정한 거네요.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걸 갖다가 붙일 자리가 없다. 본래 정정이다. 모양 없는 정정이다. 자성이 본래 불생불멸한 것임을 어찌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늘 일어났다가 변하고 또 사라지고,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쉬지 않고 돌아가고, 이 몸, 인연 다 되면 또 새 몸 받아가지고 또 반복하고, 늘 생멸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불생불멸임을 어찌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불법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한 것임을 어찌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구족하다. 완전하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구족한 거고, 구족해도 구족한 거고, 부족하고 완전하고 상관없이 늘 구족하다. 자성이 본래 동요하지 않는 것임을 어찌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 늘 내가 흔들리지 않고 늘 편안해야 이게 깨달은 거고, 내가 수행을 잘 하는 거고. 근데 그런 동요가 아니라 모양 없는 동요다. 아니면 모양 없는 동요하지 않음이다. 그러면 허둥대도 본래 동요하지 않음이고, 편안하고 아주 맑아도 역시나 동요하지 않음이고, 자성이 능히 만법을 만들어내며 어찌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만법이 다 이 자리더라. 그 청정하고 불생불멸하고 구족하고 동요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천차만별로 다 펼쳐졌다. 본래 그러함을 여태 몰랐는데 기가 막히네요. 이런 감탄이에요. 저절로 나오는 찬탄입니다. 조사께서, 오조홍인께서 해능이 본성을 깨친 것을 알고 말씀하시기를, 본심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무익하나, 아무리 배워도 모양으로 배울 뿐이다. 모양 없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러면 뭘 받아들여도 다 모양의 공식으로 받아들인다. 그건 이제 세상에 수행자의 모양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마을의 공식인 거고 이익이 없다. 마을에서의 기준에 이익은 있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고 공덕을 짓고 다음 생에 천상에 나고, 그런 이익은 당연히 있는 거지만 모양 없는 이익, 출세간의 이익은 아무리 더듬어봤자 소용없다. 만약에 자신의 본심을 알고 자신의 본성을 본다면, 본래 청정한 자기 본성을 본다면 그것이 장부이고 천인사이고 부처이다. 조어장부이고 또 인천의 스승이고
조어정부다. 자기 뜻을 자기가 얼마든지 부릴 수 있다. 쓰고 싶으면 쓰고 자기 업식을 쉬고 싶으면 쉬고. 쌀이 붙더라 수보리가 아니라 사리불 존자가 다른 큰 제자들하고 고신과 사라숲의 고상함을 좀 더할 수 있는 비구는 어떤 비구냐? 돌아가면서 얘기할 때 마지막으로 사리불 존자는 나는 마치 왕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기가 원하는 옷을 얼마든지 그때그때 갈아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내 마음을 쓴다. 조어장부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본성을 보면 그것이 부처다. 달리 부처 구할 필요가 없다. 삼경의 법을 받으니 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돈교법, 뭘로 깨닫는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 돈교와 의바를 전하시면서 말씀하셨다. 가사와 바루를, 이 가사 바루는 이제 여기서 부처님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사와 바루다. 이 가사 바루 때문에 너가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법을 받았다는 증표이고, 너는 이제 6대 조사가 되었으니 6조 해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 잘 보살피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끊임없이 계속 퍼뜨려 나가도록 하라. 부촉하시는 겁니다. 전하고 법을 전하고 그 다음에 널리 퍼뜨려라. 스스로 잘 보살피고, 뭘 보살피라는 건인지는 어려울 게 아니고, 몸을 잘 보살피라는 건 몸이야 당연히 누구나가 잘 보살펴야 되겠지만 법을 잘 살펴서 시절이면 잘 살펴가지고 또 이제 이 해능 스님 크게 펴시기 전까지는 간당간당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너의 소원이 성취된다. 이런 말이 훨씬 잘 와닿고 그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이고 하지만 너는 버티러 나갈 수 있다. 내 개송을 들어라. 오조스님 개송이네요. 유정이 씨를 뿌리니 인지에서 원인 땅에서 열매로 거듭나리라. 무정은 씨가 없으니 성품도 없고 태어남도 없다. 씨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성과가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모양 없이 쓰면 그러면은 흔적이 없다. 원인을 짓지 않으니까 달리 인과에서 벗어났다. 출세간의 입장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유정 또한 유정이 씨를 뿌리니 이것 또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보살이니까 혼자 아라한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그러고 끝이 아니라 대승의 수레로서 열심히 또 씨 뿌려라. 그러면은 그게 원인이 되어서 열매로 거듭난다. 조사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다. 옛날 달마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조 달마 부처님 인도 서역에서 27대조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중국 땅에 넘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대사께서 전하는 법을 믿지 않았으므로 불교는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기존에 들어와 있던 불교하고 말하는 것이 180도 다른 소리를 하니까 늘 모양 있는 보시지게 하면 천사 여기까지는 25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언제나 흥행하는 공식이니까요. 그런데 달마스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대해서는 출세간의 입장에 대해서 무정의 입장에 대해서 불생불멸 그 공식을 믿지를 않았다. 이 가사를 심표로 전하여 대대로 전승케 했다. 그래도 모양 있는 걸로 눈앞에서 흔들어 줘야지 겨우 이게 뭔가가 이어졌는데 한편으로 법은 이신전심으로 모양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깨치게 하고 스스로 미혹을 풀게 하였다. 방편으로서 골동품 부처님 때부터 내려온 가사하고 바로다. 이걸로 흔들어가지고 이제 법을 또 거기 방편 삼아서 모양 있는 골동품 방편으로 법을 또 이신전심으로 또 인연이 전혀 없진 않았으니까 희유하게 가끔 나타나는 인연에게 잘 여태까지 전승해왔다. 예로부터 부처께서 부처에게로 오직 불법의 본체만 전했으며 조사에서 조사에게 은밀히 본심만 부촉했을 뿐이다. 전하고 또 그 후대로 전해질 수 있게끔 부촉했을 뿐이다. 이 법의는 다툼의 빌미이니 네, 귀한 거고 여기에 욕심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툼의 빌미다. 이기도 하지만 모양이 있으면 다 다투게 돼 있죠. 다툼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너에게서부터 더 이상 전수하지 말라. 만약에 이 법의를 전하는 날에는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해칠 수 있으니 지체 없이 빨리 떠나라. 이때의 육조스님 인연은 이제 조금 이제 복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이 시기로 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한동안은 도망자 생활을 한 거죠.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해능이 말씀드렸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조사께서 회란 곳을 만나면 머물고 회란 곳을 만나면 숨어라. 모일 회자. 해능이 삼경의 의발을 받고 말씀드렸다. 이제 법을 듣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시다. 깨달음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찬탄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해능은 본시 남쪽 사람이라 이곳 산길에 대해 전혀 모르니 어떻게 강변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모조께서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너를 바래다 줄 것이니라. 모조께서 구강역까지 배웅하니 마침 배 한 척이 있었다. 조사께서 배에 올라타게 하시고 오조께서 친히 노를 잡아 저으셨다. 해능이 말씀드렸다. 화상께서는 앉으십시오. 제자가 노를 저어야 합당합니다. 몰래 이제 도망가는 건데 한마디로 도망시켜주는 거고 오조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건네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해능이
제자가 미혹할 때는 스님께서 건네주셨지만 깨친 후에는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건넘이란 말은 비록 같습니다만 쓰는 곳은 다릅니다. 해능이 변방에서 태어난 탓으로 말씨도 정확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님의 전법을 받아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 마땅히 이제 자성으로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연출이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육조 해능 스님이 스스로 이제 모양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이후 불법은 너로 말미암아 흥할 것이다. 나는 네가 떠나고 난 후 3년 뒤에 세상을 떠날 것이다. 너는 이제 힘껏 남쪽을 향하여 잘 가거라. 서둘러 법을 설하려 들지 말라. 불법을 널리 펼쳐 흥기시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서둘지 말아라. 이제 일관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몸을 피하고 빨리 떠나고 회 만나면 머물고 잠시 머물라는 거겠죠. 또 떠났다가 회 만나면 거기 숨어라. 거기는 좀 오래 숨어 있어라. 서둘러서 법을 설하려 들지 말라. 해능이 오족계 하직을 구하고 발길을 남쪽으로 향하였다. 2달 정도 지나서 대유령에 다다랐다. 오족께서는 절에 돌아오셔가지고 수일 동안 법당에 오르시지 않으니 대중들이 의심이 나서 오조 스님을 찾아뵙고 물었다. 스님께서 혹시 어디 편찮으십니까? 병은 없고 오조 스님께서 아프진 않은데 의법이 이미 남쪽으로 갔느니라. 숨겨주려 그러면 이런 말씀도 안 하셔야 맞는 거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그러면은 가사와 바로 법이 이어졌다는 것이 전혀 어디 증명이 안 되니까 공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조 스님 입장에서는 부처님 법은 정식으로 해능 행자가 받았다. 이 공표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숨기고 있으면은 또 신수 스님도 제자 교수사로 있는 제자 신수 스님도 본의 아니게 속이게 되는 거고 하니까 대중들이 물었다. 누가 전수받았습니까? 오조께서 능이 얻었다. 대중들이 이에 알아차렸다.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대중들은 특히나 신수 스님을 위시로 한 그 세력들은 신수 스님이 당연히 이 정법을 물려받았다. 라이센스 부처님 법을 이어받는 거를 당연시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모양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괴로움이 따르는 거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괴로워집니다. 그러면은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해야 되냐?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로운데 수백 명의 의발을 빼앗으려 해능의 뒤를 쫓았다. 그중 속성은 진이고 이름이 해명이란 스님이 있었는데 출가 전 사품 장군을 지냈고 품행이 거칠었는데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아 나섰고 눈에 불을 켜고 눈에 이제 쫓아왔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를 쫓아왔다. 그래서 해능은 의발을 바위 위에 던져놓고 이 의발은 불법 전승에
신표인데 어찌 폭력으로 빼앗을 수 있겠는가 하고 몸을 풀숲 속으로 숨겼다. 숨었어요. 그냥 가사 바로는 던져놓고 해명이 쫓아와서 의발을 들려 했으나 들리지 않자. 들려고 했는데 들지를 못했다. 소리내어 불렀다. 행자시여 행자시여 나는 법을 위해서 왔지 의발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신통의 신통의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그러면 이런 거를 싹 제거를 하고 보겠다라 그러면은 또 그렇게 보는 거고, 큰 스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늘 이 마음이 해명 사품 장군 출신 해명 스님이 아무리 거칠고 했어도 그래도 수행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내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낼름 취해가지고 가버리지는 못하고 그런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하셨었고, 신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왜냐면은 도낭도내는 없으니까 신통이라고 해도 또 그렇게 보면 보는 거고, 대불정경 오전에 우리 늘 보고 있지만 그 부처님께서 수시로 신통은 아닙니다. 수시로는 아니고 이제 크게 보여주시는 신통이 있었고, 물과 불 두 가지가 온몸의 털구멍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한 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부처님의 큰 제자들, 대표적으로 마하 목갈라나 목련존자가 신통을 또 보이시고 땅을 접었다 폈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요. 초심자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싶을 수도 있을 테고, 이제 그래도 이제 하도 여러 번 본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는 지금 핵심이 아니니까 의발을 들려 했으나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행자를 불러가지고 저는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한 두세 문장으로 정리는 됐지만 요 사이에 그러면은 이 해명의 어떤 마음의 변화, 아니면 쫓아오는 내내 이런 부분이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의발을 욕심을 낸다라는 건 뭐 본인이 취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갖다가 신수스님 주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건 모를 일이지만, 모양을 구하는, 명예를 구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계기로 해서 출가자가 돼가지고 오조 홍인 스님 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지 모를 일이지만, 그러면은 또 이렇게 법을 구하고 본인이 한번 달라지고 싶다. 이 세상에서 나고 또 나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뒤집어 보고 싶다. 본인의 운명을. 그런 생각도 양쪽이 다 있는 거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쫓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본인이 법을 위해서 기울었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부처님께 법을 이어받았고 육조 스님은 그럼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건데, 오조 스님 밑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깨우치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희망을 한번 걸어볼 만한 사람이 육조밖에 없다 싶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능이 나와서 바위에 앉았다. 몸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이 말에 나는 법을 위해 왔지 의발 때문이 아닙니다. 이 문구도 문구지만 뉘앙스라든지 풍기는 기운 자체가 진심이니까 나오신 거겠죠. 예를 표하고 해명이 예를 표하고 행자시여 저를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저 좀 깨우쳐 주십시오. 해능이 말했다. 그대가 법을 위해서 왔다면 우선 모든 반연하는 마음을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설해주겠다. 법을 위한다면, 법을 듣고 싶으면 반연하는 인연에 따르는, 그러면 무슨 생각이든 다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반영하는 건데 다 쉬어라. 잠깐이라도 쉬어라. 그리고 한 생각도 내지 말라. 내가 설해주겠다. 한참 있다가 양보하시고 육조스님께서 해명에게 선도 착할 선자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때 어떤 것이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가? 본래 면목인가? 뭐가 본래 모습이냐? 선도 악도 없을 때 좋고 싫고 분별이 없을 때 너의 본래 모습이 뭐냐? 그런데 요 말에 언하에 대오했다. 요 말 끝에 해명 스님이 크게 깨쳤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위와 같이 전한 밀어와 밀의 이외에 또 다른 밀의가 더 있습니까? 크게 깨치고 나서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대불정경 보다 보면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어떠한 지혜하고는 말미에 가면은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아는 지혜, 이런 지혜를 언급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내가 분명히 뭔가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왔는데 이게 뭐가 뭔지 좀 어리둥절하고 그럼 깨우친 건지 깨우치지 못한 건지 이것도 불명확하고 내비게이션이 아직 없는 거죠.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뭐 더 가야 됩니까? 여기서 뭐 더 하면은 더 크게 깨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일반적인 질문이죠.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해능이 말했다. 그대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곧 밀의라 할 수 없다. 그대가 만약 스스로 내면을 비추어 보면 밀의는 바로 그대에게 있다. 비밀한 뜻. 지금 앞에 질문이 해명이 크게 깨치고 그러면은 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자기도 이게 모르는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은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비밀한 말 그리고 비밀한 뜻 이거 말고 또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해능 스님이 비밀도 뭘 붙이냐 비밀하는 것도 선과 악 여기에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분별인 건데 비밀도 크게 깨치고 나서 잠시 잠깐 크게 깨쳤는데 뭐 늘 그렇지만 도로 또 바로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뭘 비밀, 밀의라고 하냐. 비밀 찾고 싶으면
스스로 비춰봐라. 알면은 안 비밀, 모르니까 비밀, 그런 건데, 애초에 비밀이다, 비밀 아니다, 이런 게 가 붙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다. 해명이 말하기를, 저는 비록 오랫동안 황매의 몸을 담아왔지만 오조 스님 모시고 오래 있었는데 실로 자신의 면목을 깨치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깨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행자의 가르침을 받으니 마치 물이 차고 뜨거운 것인지는 마신 자 스스로만 아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행자께서 바로 저의 스승이십니다. 제가 오조 스님 모시고 있는 동안에는 깨치지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깨쳤습니다. 그런데 깨쳤습니다를 표현하는 말이 차고 뜨거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행자께서 저의 스승입니다 하니까 해능이 그대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우리 둘 다 황매 오조 스님을 스승으로 삼고 스스로 자신의 불성을 잘 호지해야 한다. 그대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대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이라고는 하셨는데 내가 너의 스승이 아니야. 오조 스님이 스승이지. 나한테 갖다 붙이면은 그거는 좀 아니야. 스스로 자신의 불성을 잘 호지해야 된다. 불성이 그러면은 앞에 해능 스님이 처음 깨닫고는 본래 청정이다. 찬탄을 한참 했잖아요. 본래 청정이고 본래 불생불멸이고 본래 스스로 부족하고 등등. 그런데 또 지금은 잘 호지해야 된다. 그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요 해명 스님의 경계가 아직도 비밀이다, 비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해능 스님이 크게 깨치신 거에 비할 바는 못 되는 거겠죠. 맛을 보기는 한 거지만 그러니까 잘 호지해라. 앞으로 시간 잘 보내라. 해명이 또 물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해능이 원자, 원이라는 곳을 만나면 머물고 몽이라는 곳을 만나면 거처로 삼아라. 해명이 전하고 떠났다. 다음에 해명이 산 아래로 돌아와 뒤쫓아온 사람들에게 산 꼭대기까지 찾아봤는데 아무런 종적도 없으니 다른 길로 찾아야 할 것이요. 그러자 쫓아온 무리들이 모두 그 말 따라서 다른 길로 찾아갔다. 해명은 그 후 육조 스님의 해자를 해는 해자를 피해가지고 도명으로 이름을 바꿨다. 존중을 하는 뜻에서. 그래도 해능 스님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자기는 해능 스님 스승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이름에 같은 글자가 있으니까 해명에서 도명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몇 분에 시작했는지. 우선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본 부분을 그러면은 오조 스님께서 해능 스님 불러가지고 법을 부촉하시고,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깨달으신 거죠. 혼자서 나무하고 살다가 그때 선비가 읽는 금강경 이야기를 듣고 그때 한번 변화가 왔는데, 뭐 그 변화의 힘도 작지가 않으니까 그때까지 살아오던 모양을 다 던지고, 그러고 오조 스님 찾아간 걸 테고, 오조 스님 찾아가가지고는 무시를 받고, 오조 스님이야 뭐 처음부터 알아보셨지만 그러다가 뭐 개성으로서 뭔가 승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연출도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8개월 지나가지고는 오조 스님께서 불러가지고 금강경을 다시 한번 쭉 설을 해주시니까 같은 지점에서 모양을 쓰는데 흔적 없이 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을 일으킨 바 없이 쓴다. 머무는 바 없이 쓴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제 뭐 그런 데서 호기심이 일어가지고 불교 공부를 해봐야겠다 마음을 내시는 분들이 이제 적지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경전일 테니까 금강경이. 하지만은 또 혼자서는 쉽지가 않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또 선지식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고, 육조단경 자체가 맨 처음에 시작이 육조 스님께서 선지식들이요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고, 선지식을 그러면은 어떻게 볼 거냐, 무엇을 선지식이라고 볼 거냐. 각자가 다 본래 청정하니까,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이제 마음법이 삼라만상이 다 부처다, 불성이 있다. 이게 그러면은 긍정이 되고, 이런 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누구를 보든 아무개고 보는 것도 보는 거고, 동시에 또 모양 없는 입장으로서 이게 한 덩어리다 해도 틀렸다라고 한 거니까, 지금 하나라고 해도 역시나 모양이 들어가 있는 소리이고, 그래서 무일물이다. 명경. 여튼 그래서 이 모양 없는 것에 대해서, 모양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보시, 지계, 천상까지는 사람들이 다들 쉽게 긍정하고,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아니면 종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윤리에서 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경계, 그 지점을 넘어서 그러면은 거기서부터가 이제 고집멸도니까요. 고집멸도다. 애욕이 있는 것은 환란이 많다. 괴로움이다. 모든 모양이 있는 오온이 괴로움이다. 그게 그러면은 온몸으로 그렇게 긍정이 되냐? 조금은 그렇지만 또 즐거움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뭐 또 계속 즐거우면 되죠. 다들 선지식이고, 수행자의 입장이고, 대승, 보살의 입장으로서 또 각자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모양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해명 내지는 도명 스님처럼 잠깐일지라도 한번 맛을 보고 긍정이 되고, 긍정이 된다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이 된다는 것,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의 발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갖다 대고 귀의할 수 있다. 삼귀를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오늘도 했고 늘 법회 때마다 삼귀를 하는데, 근본불교 이런 경전들, 기초 경전들에서 늘 삼귀에 대한 강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부처님에 대해서, 그럼 이제 모양이 없는 공식에 대해서 내가 긍정이 된다. 귀의를 한다라는 게. 그리고 그 가르침은 부처님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죠. 부처님은 이미 부처님이시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이 아닌 깨닫지 못한 입장을 위한 가르침인 건데, 깨달음으로 나아가게끔, 열반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경전인데, 그러면 경전의 기회가 된다는 건, 나도 깨달아 봐야 이게 긍정이 되는 거죠. 최근에 본 뽀꼬사티도 자기가 부처님인 줄도 모르고 법문 듣다가 아나함과에 올라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고 나서야 앞에서 나한테 쭉 설을 하고 계신 분이 부처님이었구나. 이게 긍정이 되는 거고. 불법승, 마지막 상가. 그러면 이 길을 함께 가는 이제 우리 수행자의 입장에 대한 긍정인 거고요. 이 귀에 대해서 부처님과 법에 대해서 귀의를 한다. 부처님께서 법률을 사슴동산에서 굴리시기 이전에 다니시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부처님께 귀의를 하는데 다 이귀이다, 삼귀의가 못 되고 아직 대중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이 없다는 건 이제 아라한이 없다라는 거죠. 깨달은 자들의 그런 모임, 공동체가 없다라는 거고, 없었다라는 거고, 그 지점에서 이귀는 별로 쳐주지를 않더라고요. 삼귀부터. 수행자 대중들이, 우리도 그러하고, 우리도 상가인데, 함께하는 도반들이 잘났고 못났고, 참 여법하다, 존중받을 만하다. 아니면은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 참 함께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쓰는 모양이 왜 저러냐. 이런 시비는 시비인 거고, 모양이 있으면 가사와 바로에 대해서 오조 스님께서 너는 이거 지니고 있으면, 이거 물려주고 하면은 너 죽는다. 이건 부처님의 가사와 바로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모양 있으면 다 죽는다. 또 찾으려니까. 법의는 다툼의 빌미이다. 전수하지 말라. 그러면은 재생하지 말아라. 윤회하지 말아라. 1차원적으로는 또 7조니 8조니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각자 인연 따라서 또 재생하실 분들은 재생하실 테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또 각자 여러분들 업식을 물려주는 건데, 다음 생으로 물려주는 건데, 물려주실 분들은 물려주실 테고, 천상으로 물려주실 분들은 또 천상으로 물려주시겠지만,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괴로움이다. 이런 제 가르침을 죽었다 깨나도
포기할 수가 없는 이제 생명에 대한 집착인 건데, 그거를 양보를 받아낸 거니까요. 부처님께서. 그거 말고 더 큰 공식이 있다. 더 큰 공식에서는 이제 모양이 있을 때는 무조건 뒤따르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여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우선 오늘 보고요. 사홍서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